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18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런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몇 가지 정해진 기독교적인 삶의 그런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간략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지정의 양심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입만 열면 성령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그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는 일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자신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가정과 직장과 같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 한 걸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 전 존재를 지배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바로 그렇게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정에서는 또 부부 사이에서 또 이 직장에서 그런 상사와 그 상사의 상정과 그 종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나누기에 앞서 그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신자들이 모인 자리, 즉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 따르는 즐거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신자 안에는 역설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죄로 인해서 단식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인해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항상 기쁘고 세상 걱정 없는 사람으로서만 나타난다면 저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입니다.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을 수시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안에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인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하죠.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죄로 인한 탄식과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애통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동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늘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만 의식한 채 침체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인한 탄식이 있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용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기에 신자들의 삶에는 궁극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한 단면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정의와 양심을 통제하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희락이라고 하는 이 열매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희락의 요소,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면 그것은 반드시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여기에서만 그것이 그냥 잔잔한 태풍처럼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반드시 여러분의 부부 생활과 그 가정 생활과 직장에서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그런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요즘 가정과 직장에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런 생활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메말라버린 교회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 여기에는 늘 죄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생활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이 저 같은 설교자의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생활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의 그 삶의 모습은 매우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 가장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 노래 부르는 모습을 통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으로 취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막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어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이 술에 취한 것이 비슷해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술에 취한 모습과 어떤 면에서는 언뜻 보면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도 술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동일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노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영국의 그 축구 팬들이 막 그런 그 펍이라고 하죠. 일반 그 술집 이런 데 모여가지고 자신이 지지하는 그 팀의 그 응원가를 막 부르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 술에 취해서 기분이 계속 업되면 사람들이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그러면서 또 결국은 노래 부르고 그 노래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하고 춤추고 뛰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술에 취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즉 술의 지배를 받을 때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를 통해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언뜻 보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를 노래로 표현하게 될 때 어떤 노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서론이 길어졌지만 사도가 여기서 그러면 이 19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말 성경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서로 화답하라. 뭘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서로 화답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원어로는 이 서로 화답하라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이 말이 서로에게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Speaking to each other. 서로에게 말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그냥 직역을 했어요. 그래 서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즉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서로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 부분에 19절 앞에 부분에서는 먼저 이렇게 서로 말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음정과 박자가 없는 그런 말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 문맥상에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서로 화답하다라고 할 때 화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어 화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의 의미가 음성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음성을 바라죠. 음성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도 음성을 사용해요. 근데 음성을 사용할 때 뭘 가지고 음성을 사용하라고 말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결국 이게 음성으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표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화답하다라고 하는 말의 근거에서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를 때 교창의 방식으로, 즉 어떤 사람이 선창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다른 말로 이렇게 화답하는, 오늘날 그 성당에 가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 아니라 여기 이 부분에서는 신자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이런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의 예배 가운데에서는 처음부터 찬양의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에서 악기 연주와 합창을 통해서 불려지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예배와 기독교의 예배에서만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예배에는 이렇게 찬양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라고 할 때, 찬양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 찬양이라고 하는 요소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을 찬양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지,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 안에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살피겠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위 찬양 집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찬양 집회 가운데 찬양을 1시간 넘게 그렇게 온통 우리의 그 감정을 자극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기쁨과 어떤 감정을 조장해내는 이런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우리를 찬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찬양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에는 찬양의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 기쁨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표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가 아니라 시편 찬송가를 따로 가지고 그 시편 찬송만을 부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교회들은 소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찬송과 관련해서도 이 개혁주의 그런 시편 찬송가들이 많이 공급이 안 돼 있어요.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시편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 구절을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도 예배 가운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가 아니라 시편 찬송가로 저는 이게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겠죠.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 시편 찬송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재능과 또 영적인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있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오후 예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찬송가가 없습니다. 설교도 그래요. 그죠? 그런 이유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의 작사가들 중에는 심지어 우리가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사람도 이 찬송가 안에 있어요.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만 말이죠. 조모 목사님. 유명하니까 들어있어요. 그분이 지은 찬송가.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예배 찬양에 어울리는 그런 시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저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유럽 쪽에 유학을 다녀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예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들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런 오래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들 안에서 예배 때 시편 찬송을 부르고 반주도 없이 목소리로 그냥 시편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고 웅장하고 막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시편 찬송을 우리 교회를 하면 그때 시편 찬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계기로 가지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예배에서 찬송은 시편 찬송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에서는 심지어 시편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편 찬송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네, 개혁주의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또는 요즘은 제가 잘 그 분위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소위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막 휩쓸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뭐 대형교회나 어떤 큰 집회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여전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 소위 복음송을 부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작곡을 한 그런 곡을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찬송과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주장을 하는 근거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19절. 여러 가지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먼저 그 중에 하나, 과연 이 구절이 교회 안에서는 시편 찬송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용어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가리킬 뿐이다. 즉 시편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편 중에는 어떤 시편을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시편은 찬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시편은 노래라고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여기서는 결국 시편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해서 말하면서 시편으로 찬송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만을 부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런 우리에게 그 신앙을 이렇게 전해준 그런 유럽의 교회들, 이런 데 안에서는 특별히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는 교회들에서 시편 찬송만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그들은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두 가지 근거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먼저 이렇게 사도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을 가진 신자들이 모일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너희 이방인들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라고 하면서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어때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즉 이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비율적으로 이 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도가 너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있었더라도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시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편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오선지에 악보가 막 있어서 음표나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찬송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글도 제대로 모르는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배 때는 시편 찬송만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초대교회 예배와 관련된 그런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시편 찬송만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루이 존스는 세 사람의 기록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유대인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록한 글에 초대교회는 시편 찬송 외에 다른 노래들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맞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200년대 그 교부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이 초대교회 예찬식에 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답니다. 물로 손을 씻고 나면 불이 켜졌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성경에서 배워 알고 있는 내용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정해진 시편 찬송을 했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배운 내용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툴리안의 그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안에서 반드시 시편 찬송만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교도였던 플린이라고 하는 당시 그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보낸 그런 글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이 비두니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신으로 송축하는 교창을 함께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 시편 찬송에서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런 그 예표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된 그런 곡을 서로 교창으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초대교회 예배에서 시편 찬송만 불려졌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모두 시편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면 각각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라고 하는 것은 악기의 연주에 맞춰 부르는 경건한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시편에 기록된 경건한 시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시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거의 대부분은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부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시편이 psalms인데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시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으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찬송을 사용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ymns입니다. hymns. 근데 이 단어가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리는 노래, 하나님에 관한 노래, 거룩하고도 시적인 곡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찬송에 대해서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오래도록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정의예요. 즉 사도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찬송을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spiritual인데 이게 경건한, 영적인 이런 말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즉 경건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신령한 노래가 단순히 시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이나 찬송은 이미 신령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령한 시편, 신령한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시편이나 찬송이나 말 자체가 이미 신령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여기서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세 가지가 다 시편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과 찬송은 이미 신령한 노래예요. 그죠? 신령해요. 그런데 문제는 노래의 경우에는 모든 노래가 신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래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시온이가 좋아하는 동요도 있고, 또 세속적인 노래도 있고, 퇴폐적인 노래도 있고, 음란한 노래, 심지어 사탄적인 노래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노래로 표현할 때는 시편과 하나님을 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 기쁨을 표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때 막 알파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 막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알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취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너무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부담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문턱을 낮춰서 그들과 같아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알파고에서 그렇게 막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요들 이런 거 부르고 부담을 갖지 않고, 교회도 우리랑 똑같은 노래 부르네 하면서 그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대중가요도 부를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예배라고 하는 이런 모임의 형태로 가질 때 거기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노래들을 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할 때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령한 노래가 어떤 걸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들은 1차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든 사람 역시도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그 노래의 내용도 영적인 것들이 분명합니다. 즉 신령한 노래란 영적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양한 영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만든 노래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영적인 노래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제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창조, 섭리, 보존하시는 일들, 성경,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교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다뤄가고 있잖아요. 그 각각을 가지고 다 찬송을 만들 수 있어요.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만들고 교회에서 불려진다고 해서 그 노래들이 다 신령한 노래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복음성가 중에서는,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안에도 신령한 노래라고 보기에는 부적합한 노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령한 노래들은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그 속에 맞춰서 막 그 찬양을 했잖아요.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를 막 부른 겁니다. 악보에 적어가지고 막 그 다 조별로 모여가지고 가르쳐서 이렇게 배워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노래를 가지고 배워보지도 않은 노래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찬양이. 한나의 경우도 그렇죠.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신학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인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가 그렇죠. 우리가 마리아 그 찬가라고 부르잖아요. 누가복음에.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그렇게 막 마음에서 그 찬양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나 내 생물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어떤 진리들을 깨닫는 것에서 그 마음에서 그런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19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큰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만날 때마다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라. 만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시편 찬송을 안다면 그것을 함께 불러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찬송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함께 불러라. 다른 사람들도 너희의 찬송에 참여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시편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터져 나오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었을까? 초대교회 예배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그런 그것을 우리가 언뜻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여 하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임해서 그 사람이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몇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은 통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온이가 예배 때 막 한 번씩 하는 것도 우리가 막 집중을 흐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다 방언도 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막 찬송도 하고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장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예배도 무질서하고 아주 그냥 문제가 많은 교회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를 그 14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방언도 하지 말아라. 통변도 하지 말아라. 예언도 하지 말고 영어로 노래도 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되 질서 있게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성령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질서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죠. 물론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장 개혁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엄숙하게. 근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예배 가운데 누군가는 성령의 그 역사심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군가는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인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든지 찬송을 부를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헌금을 할 때든지 그 모든 예배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거의 없는 너무 경건하고 너무 엄숙한 사실 경건하고 엄숙해야 되는데 너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성령을 소멸한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밖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예배 현장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죠. 그런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생명까지 빼버리는 그런 일을 사도가 권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무질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흥의 시기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는 소위 이 거룩한 무질서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이렇게 안 나는데 집회를 인도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선창을 하기 시작하면 막 다른 사람도 같이 합창을 하면서 찬양으로 그냥 막 그렇게 예배가 이렇게 인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찬양으로 막 예배를 뜨겁게 하고 어떤 살아있는 그런 예배로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본질은 사라진 채 그냥 위양만 갖춘 그런 것으로 흐르기 쉬운 모습들이 있는데 부흥의 시기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에서 오는 회개가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깨달음과 거기에서 오는 감사와 감격으로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의 중심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도 할 수 있어요.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질서한 방식은 아니지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사라지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런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안 되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필패입니다. 필패.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던 예배가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게 만들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소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진짜 덜렁덜렁 그냥 살아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성령님을 더 깊이 성령님을 통해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그런 갈망하는 요소들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기대, 이것이 없으면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한순간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두고 보십시오.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는 점점 모든 것들이 다 습관적이 되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생명의 기운도 만나지도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처음의 모습보다 나중의 모습이 더 우리는 나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처음 드릴 때 그 감격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 예배가 감격이 있고 더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그 일은 설교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예배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오늘 은혜 못 받았네, 은혜가 없었네, 목사님 설교 준비를 소홀하게 했나 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돌아가면 그래요. 그것이 저한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는
매우 매우 엄중하게, 진지하게,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제 책임이 가장 크겠죠. 예배가 정말 예배답기를 위해서, 예배답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정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와 찬송과 시편,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이 되기 쉬운 존재들인지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적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도 그냥 그러려니라고 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주일들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현상을 목사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목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목사의 책임이라고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절박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